예,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 여러 불자님들과 통도사에서 이 화엄의 법석의 자리를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 불자님들도 이러한 화엄의 세계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 또한 아마 불자님들에게는 큰 공덕의 밑바탕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화엄경 본문을 입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늘까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떠한 수행을 해오셨는지 한번 스스로 여러분들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부처님의 법을 많은 분들이 어렵다 얘기를 하죠. 또 어떤 분들은 부처님 법이 어려우니까 그 근본 이치를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통도사에서 열리는 이 화엄살림을 통해서 그 방대한 부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바로 다 이해하진 못하더라도 매일매일 설해지는 이 화엄의 법문을 들으시면서 어느 때인가는 여러분들 마음이 환하게 열릴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법을 설하기 전에 여러 불자님들에게 몇 가지 꼭 기억해야 될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법을 듣는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부처님 법을 가까이 하고 부처님 법을 늘 듣고 그 가운데 내가 어떤 세상의 즐거움, 우리가 이 말하는 행복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님들이 설하는 설법이 설사 어렵다 하더라도 어렵다라는 생각을 내지 말아야 하고 또 내가 예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이런 생각 또한 쉽다라는 생각도 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는 이 설법을 통해서 내 마음속의 수행의 희망을 여러분들이 가꾸어 가셔야 됩니다. 이제 이 화엄경이 보살의 십신에서부터 십지 법문까지 아마 여러분들이 어제 다 들으셨을 겁니다. 아마 십신 법문부터 십지에 이르는 법문을 들은 여러 불자님들은 이미 나도 모르게 그 52의 단계를 다 지금 밟아 올라오신 거예요. 오늘부터는 이제 부처님 세계에 들어가는 공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설하는 십정, 십통, 십인품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보살로서의 수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새로운 희망을 가지셔야 되고 또한 그 희망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부처님 법을 하나하나 알아서 깨달아 가는 데 있어서 부처님의 지혜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시고 늘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 법이 설해지면 내가 천리를 마다하고 달려가서 들을 수 있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 불자님들이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신 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하는 설법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7회 설법이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여러분들이 6회 설법을 마치셨어요. 6회 설법은 저 천상세계인 타화자재 천궁에서 설해지는 십지법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십지의 단계에 오르게 되면 이미 깨달음을 구족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요. 지상의 보광명전이라고 하는 이 지상의 장소에서 내려와서 총 11품이 설해지게 됩니다. 11품 가운데 제가 맡은 부분이 이제 3품이 되겠습니다. 자, 이 칠해설법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깨달음의 경계가 설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흔히 불교라는 종교는 깨달음을 얘기하죠. 도대체 깨달음이 무엇인지, 깨달음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아마 느껴보신 분들 계십니까? 아마 우리는 그 깨달음의 경계를 알기 위해서 늘 끊임없이 수행하고 정진하고 또한 신앙생활을 해 나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깨달음의 경계라고 하는 것은 누가 대신 일러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직접 체득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화엄경을 통해서 깨달음의 경계가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이 법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만 우리가 생각해도 큰 부처님의 그 자비의 말씀들이 여러분들 마음 속에 하나하나 갖춰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화엄경에서는 깨달음의 경계, 깨달음의 세계를 등각, 묘각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요. 화엄경을 오래 들은 분들은 많이 익히 들었던 뜻일 겁니다. 등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십신에서부터 십지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한 보살의 수행 단계를 거친 그 단계를 이제 등각의 세계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묘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처님의 본래 깨달음 그 자체의 세계를 묘각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를 저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법문을 들으실 겁니다. 자, 먼저 십정품에 대한 설법이 먼저 설해지게 되는데 이 십정품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삼매의 불가사의한 신통 묘형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여기에 지금 삼매라는 말이 나오고 또 불가사의한 신통 묘형이란 말이 나와요. 이 삼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화엄경에서는 여러 그 설법 중에 불보살들이 전부 삼매 속에서 법을 설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삼매 이름 가운데 해인삼매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화엄경은 전부 이 가르침들이 삼매 속에서 설해져요. 그리고 부처님이 직접 나타나서 설하는 것이 아니라 보살들이 등장해서 이 설법들이 설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 삼매는 보살이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의 그 세계에 들어가는 그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간 그 자체의 선정 삼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개송 하나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야교 수행운 묵불인된 부지하처 욕구 진이로다나 무아이미다 양능 신중 차유진하면 유진 즉시 성불인이로다나 무아이미다불. 여러분들이 이 화엄법문을 들으시면서
보살의 수행을 얘기했어요.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십신에서부터 등각의 세계, 묘각의 세계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뭐냐? 개송의 뜻을 풀어드리면 만약에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찾고자 한다면 어디서 그 참됨을 구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수행의 틀에 갇혀서 수행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수행을 하면서 내가 기도를 하든 염불을 하든 절을 하든 그 하는 행위에 갇혀서 우리는 수행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수행의 어떤 자신의 관념 속에 갇혀서 참다운 수행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자기 가운데 내 마음의 근본 자리에 참됨이 있다라면 그 참됨이 있는 것이 바로 성불의 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행을 쉽게 설명드리면 부처님 행을 닦는 것을 수행이라 그럽니다. 부처님 행이 어떤 행입니까? 바로 중생을 이익되게 하고 중생을 위한 행이 바로 부처님의 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천, 이 우리가 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실천인데 그 실천이 결여된 신앙은 우리가 참다운 신앙생활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실천이 결여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수행하는 가운데 마음이 견고하지 못하고 믿음의 뿌리가 약한 것을 바로 실천이 결여된 신앙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요즘 우리가 사는 지금의 시대를 부처님 법으로 본다면 말법 시대라 그래요. 말법 시대. 정법이 있긴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 정법이 뭔지를 잘 몰라. 오히려 여러분들은 뭐요? 사법에 귀가 쏠깃하다 이 말이에요. 또 이 수행 우리가 하엄경에서처럼 십신에서부터 이렇게 다 하나하나 그 수행의 단계를 밟아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빨리 뭔가를 하고 싶어. 내가 가지고 있는 근기와 내가 가지고 있는 성근 인연이 얼마 갖춰졌는지를 모르고 그냥 어쩌든 간에 빨리 기도해서 가피를 얻고 싶고 그죠? 또 깨달음의 세계를 내가 맛보고 싶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실천의 행이 갖춰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행이 즉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행이 곧 바로 부처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수행을 부처님 행을 하나하나 실천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늘 수행의 모습들을 닦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직접 행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수행이죠. 자, 우리 불자들은 늘 절에 와서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절도 하고 공덕도 짓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다 수행이에요. 불교에서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스님들의 모습에서 보면 수행 아닌 것이 없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수행은 언제나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어야 되고 늘 깨어있는 마음이 갖춰져야 되는 것이 수행입니다. 절을 하면서도 내가 지금 절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들여다봐야 되고 경을 읽으면서도 경을 읽는 내 마음의 그 자리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참 수행의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보살이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10가지 삼매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 삼매의 경계는 어떤 경계일까요? 그죠? 우리 직접 안 들어가 봐서 잘 몰라. 그렇지만은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삼매의 경계가 어떤 경계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 분별이 없고 귀는 들어도 소리가 없으니 시비가 끊어졌다. 분별과 시비를 다 내려놓으면 다만 마음의 부처를 보아 스스로 기회할 뿐이다. 결국 삼매의 경계라고 하는 것은 분별과 시비를 끊어진 경계다라는 거예요. 이게 삼매의 경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행을 통해서 삼매의 경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분별과 집착과 시비를 끊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부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이 삼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고요한 상태의 삼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하엄경에서 말하는 십정품의 삼매는 때로는 역동적이고 창조적이고 그러면서 늘 변화하는 유동적인 그러한 모습의 삼매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매의 힘에 의해서 우리는 직접적인 어떤 내 내면을 통찰할 수 있는 그 힘을 갖추게 돼요. 자, 그런 내용들을 이제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이 십정품이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많아서 이제 중요한 내용만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설해 드릴게요. 자, 그래도 이제 우리가 하엄살림에서 여러분들이 하엄경을 청해 듣는 청법 대중으로서 그죠? 그래서 경문을 우리가 조금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보안보살 마자리 부처님의 실력을 받잡고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하고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열애 은공 정등각께 여쭈려 하오니 어여삐 여겨 허락하시옵소서. 보안보살이 말하기를 세존이시여 보현보살과 보현의 행과 서원에 머무른 보살들이 얼마나 많은 삼매와 애타를 성취하였기에 보살의 여러 가지 큰 삼매에 들기도 하고 나기도 하며 혹은 편안히 머물기도 하며 보살의 불가사의한 넓고 큰 삼매에 잘 들어가고 나옴으로써 모든 삼매에 자유로우며 신통 변화가 시지 않나이까나 무아미다. 이 십정품에서는 보안보살이 등장을 합니다. 보안보살이 등장을 해서 부처님께 보현보살이 가지고 있는 행원에 대해서 또 보현보살의 모습을 이제 부처님으로부터 보현보살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보현보살을 직접 뵙고 보현보살에게 예배를 드리고자 했는데 보현보살의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 보안보살이 가지고 있는 삼매의 힘으로 보현보살을 보려고 해도 찾지 못하자 부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안보살이여 보현보살이 지금 여기에 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이 자리에는 관세음보살도 계시고 문수도 있고 지장도 있고 다 있죠? 그게 느껴집니까? 뭐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죠. 눈에 보여야지만 믿어요. 눈에 보여야. 지금 제가 법상의 뒤에 그죠?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부처님이 안 보입니까? 큰일 났네. 부처님이 계시잖아요. 부처님이 계시는 게 보여요? 이거 큰일 났네, 이거. 화엄경 다시 공부해야 되는데.
부처님이 계시죠. 부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화엄 성중도 계시고 또 이 자리에는 수많은 영가들이 이 법문을 듣기 위해서 또 함께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보여야 돼요. 또 이제 그게 보이면 또 이상하다 생각하지. 근데 보입니다. 부처님도 계시고 그 부처님을 다 둘러싸여 있는 수많은 보살들이 또 이 화엄 법문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화엄 성중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현보살이 보이지 않으니까 안 보인다 하자 부처님이 보현보살이 지금 여기에 있다. 이 보현보살은 헤아릴 수 없는 신통을 성취해서 모든 보살이 할 수 없는 그러한 행원을 갖추었고 또한 여러 가지 다란이문과 또 신비한 힘을 통해서 중생들을 있게 하고 본래의 원력으로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항상 보현보살은 중생들과 함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십정품에서 설해주고 있어요. 참 우리는 이 불교라고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참 좋습니다. 이제 다른 여타 종교는 하나의 신만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지만은 우리가 믿음의 대상, 귀의 대상은 삼라만상 두두물물이 다 내 믿음의 대상이고 신앙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관세음보살의 대비심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지장보살의 원력을 생각하고 보현보살의 행원을 또한 우리는 본받으려고 하는 거죠. 또 문수보살의 지혜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우리 이 부처님의 세계는 중생들을 전부 이익되게 하고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에서 다 설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처님이 보현보살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보현보살이여 그대는 보안과 여기 모인 모든 보살들을 위해 10가지 삼매를 말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보현의 행과 원에 들어가 그것을 원만히 이루게 해라.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보현보살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듣고는 이제 보현보살이 10가지 삼매를 쭉 설하는데 이 삼매가 어마어마한 삼매예요. 이 삼매의 핵심은 뭐냐? 우리 모두가 보현의 원과 보현의 행에 들어가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줄여서 뭐라 그래요? 보현행원이라 하는 겁니다. 뭐라 한다고요? 우리가 보현행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화엄경을 통해서 공부하는 이들을 화엄행자라 그러고, 그죠? 행자라는 말은 바로 실천을 하는 이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은 전부 화엄행자들이에요. 이 화엄행자들은 그 설법들이 너무 방대하고 한량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각 품마다 그런 특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보현의 행과 원에 대한 얘기를 이 삼매를 통해서 성취하도록 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보강명 대삼매라고 하는 삼매인데 이 삼매의 경계만을 설하겠어요. 아까 삼매의 경계. 우리가 예를 들면 삼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연불을 통해서도 연불 삼매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죠? 또 우리가 자선을 통해서도 선정 삼매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또 내가 절을 하면서 무념무상이 돼서 삼천배를 함으로 하는 그 절삼매도 들어가는 거예요. 삼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일체 흔들림이 없이 마음이 고요하고 평정한 상태를 얘기해요. 첫 번째 이 삼매의 경계는 보강명 대삼매는 그 삼매의 모습 속에서 한나의 연꽃이 삼천대천세계에 다 그 연꽃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삼천대천세계가 또 다른 백억의 사천하 세계를 놔두고 여러분들이 화엄경 법문을 듣다 보면 불가사의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의심이 좀 많다 보니까, 그죠? 이게 긴가, 민가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 화엄의 세계 자체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세계예요. 자, 그런 이제 세계의 모습에서 어떤 설법이 설해지냐 하면, 보살은 이 삼매를 통해 담이 없는 10가지 무진법이 설해지게 되고 10가지 무변신이 설해지게 돼요. 이것만 해도 다 그 뜻을 설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그 중에 10가지 보살은 끝없는 마음을 일으켜야 돼요. 보살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했다가 말았다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현의 행원에 그게 있죠.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그죠? 중생의 업이 다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행원은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보살입니다. 기도를 하다가 때로는 기도가 힘이 들 때도 있고 마장이 낄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보현의 행원입니다. 이 행원을 통해서 보살은 10가지 끝없는 마음을 내는데, 중생을 제도하려는 마음, 부처님께 공양 올리려고 하는 마음, 이런 끝없는 마음들을 일으켜요. 또 부처님을 늘 뵙고자 하는 마음. 제가 우리 구룡사의 불자님들에게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통도사는 부처님의 진신사리, 정골사리를 모시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불상을 따로 모시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사찰을 가게 되면 법당에 부처님이 다 모셔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처님을 한번 딱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처님의 모습이 내 마음속에 딱 새겨져야 돼요. 우리 통도사에 가면 관음전에도 관음보살의 모습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관음보살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에서 뭘 느끼셔야 돼요? 뭘 느껴야 됩니까? 아이고 이쁘다, 뭐 잘생겼다, 이걸 느끼면 안 되고, 관음보살의 모습을 통해서 자비를 느껴야 되고, 지장보살의 모습을 통해서 원력을 느껴야 되고, 부처님의 모습을 통해서 부처님의 지혜 광명의 그 모습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그러니까 이러한 부처님을 뵙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끊임없이 이어지도록 해야 돼요.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보광명 대삼매에서 설해지는 얘기고, 두 번째가 묘한 광명 큰 삼매라 해서 묘광명 대삼매가 설해지게 되는데, 이 세계, 이 삼매의 경계는 어떤 경계냐 하면, 보살들이 삼천대천세계, 티끌수 같은 삼천대천세계에 다 들어간, 그 세계마다 보살들이 전부 들어가서 그 세계마다 몸을 놔두고 또한 광명을 놓고 세계를 비추고 중생을 조복케 하는, 이런 내용이 이제 그 삼매 속에서 설해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여러 부처님 국토를 차례대로 다니는 삼매예요. 아까 우리가 이 화엄경의 십정품의 삼매는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있죠. 유동적이에요. 부처님 세계도 가고 중생 세계에도 들어가고 온갖 곳에 그 삼매를 통해서 다 가게 돼요. 그래서 이 삼매, 여러 부처님 세계 국토에 가는 이 삼매는 신통과 방편으로 그 삼매 속에서 부처님의 법을 잊지 않고 늘 부처님의 법을 새기는 그런 삼매입니다. 네 번째는 청정하고 깊은 마음의 삼매예요. 청정, 심행 삼매라고 하는데, 이 삼매에서는 뭐냐면 부처님의 법문을 들어요. 이 삼매를 통해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또한 그 법문을 통해서 부처님의 세계를 장엄하고 이치를 깨닫고, 또한 부처님의 종자를 자라게 하는 이러한 삼매들이 설해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과거의 장엄을 갈무리하는 삼매인데, 이 삼매가 어떤 내용이냐 하면 과거의 부처님들을 전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과거에 7 부처님이 계셨다. 과거 7불의 얘기는 아마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7 부처님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수많은 부처님, 그래서 그 부처님을 알고 부처님의 세계를 알고 부처님의 법문을 알고 또
그 부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리고 지혜를 알고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지혜광명의 큰 삼매인데 여기에서는 뭐냐 하면 부처님의 설법을 다 이해하고 아는 삼매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전부 다 이해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열애의 원만한 행을 닦고 서원을 내고 지혜에 들어가고 대중을 위해서 장엄하고 공덕을 모으고 또한 중생들을 성숙시키고 열반에 들게 하여 온갖 것을 다 분명하게 보고 알게 하는 삼매가 여섯 번째 삼매예요. 자, 그러면서 이 삼매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세계의 보살들이 머물어요. 그러면서 그 세계마다 가지가지 중생들을 알고 중생의 모습을 알고 중생이 업보가 같고 다름을 알고, 그러니까 보살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십정품은 깨달음의 세계 속에서 10가지 삼매를 이루는데 그 삼매를 통해서 과거에 부처님의 세계도 가고 중생들을 다 헤아려 알고 또한 뭐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설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살들은 중생들로 하여금 10가지 헛되지 않는 십불공이라고 하는 헛되지 않는 것을 얻게 한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중생들로 하여금 성근을 내게 한다. 성근. 참 이 성근이란 말은 제가 늘 참 좋아하는 불교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성근, 착한 뿌리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세상을 좀 더 부처님 법 속에서 잘 이렇게 불자로서 신행을 잘 하기 위해서는 성근 종자, 성근 인연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성근의 뿌리를 굳건하게 내려야 돼요. 그것을 이제 중생들로 하여금 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또한 중생들을 성숙시키고 중생들을 잘 길들이고 중생들에게 법과 이치를 깨닫게 하고 이런 이제 설명들이 설법들이 쭉 설해집니다. 또한 중생들로 하여금 훌륭한 공양을 짓게 하고 서원을 성취케 하고 해탈과 청정한 지혜에 머물게 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 여섯 번째 삼매에서 설해진다. 일곱 번째는 모든 세계의 부처님 장엄을 아는 삼매인데 여기에서는 보살이 일체 세계에 다 들어가서 일체 모든 부처님의 교화 장엄함을 보시고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 교화하는 것을 다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부처님 전에 승사 공양함과 동시에 그 들은 바 법을 널리 모든 곳에 나아가서 실천하는 삼매가 일곱 번째 삼매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부처님의 세계를 장엄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장엄이라고 하는 것은 꾸미는 것을 장엄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보살 스스로가 모든 행을 다 보고 여러 부처님의 모습을 다 직접 실견하는 이런 선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보살이 중생을 위해서 짓는 10가지 불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화엄경은 여러분들이 쭉 들으셔서 이제 많이 들은 분들은 이해할 거예요. 모든 숫자는 10으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십정, 십통, 십인품, 바람일도 뭐예요? 십바람일. 또 그 안에 세부적으로 설해지는 설명도 보면 10으로 전부. 10은 뭐예요? 만수입니다. 단순히 열 이런 뜻이 아니라 가득 찬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엄경에서는 마음을 얘기할 때도 10가지 마음을 얘기하고 법을 얘기할 때도 10가지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생을 위하여 10가지 불사를 짓게 되는데 이 내용도 굉장히 좋은 내용들인데 예를 들면 음성으로 불사를 지니 우리가 불사라고 하는 것은 꼭 우리가 뭐 절을 짓고 탑을 세우고 하는 것만이 불사가 아니에요. 내가 좋은 음성으로 그죠?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면 그것이 불사예요. 그래서 음성으로 불사를 지으니 중생을 성숙케 하고
형상으로 불사를 지으니 중생을 조보하고 굴복하게 하고, 이제 이런 이제 내용들이 쭉 나타납니다. 꿈으로 나타나 불사를 지으니 중생으로 하여금 항상 바르게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꿈속에서 부처님의 모습 형상을 본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 또한 바로 중생들을 올바르게 깨닫도록 하기 위한 불사다. 이런 이제 10가지 불사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8번째가 일체 중생의 차별한 몸을 큰 삼매인데, 일체 중생 차별신 대삼매라고 하는 삼매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뭐냐면 이 삼매에 머물게 되면 10가지 집착이 없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10가지 집착. 어떤 집착이 없어지냐 하면 세계에 대한 집착이 없어지고, 방위에 대한 집착이 없어지고, 시간에 대한 집착이 없어지고, 법에 대한 집착. 자, 우리가 앞에서도 이 선정 삼매의 경계는 시비와 분별과 집착이 끊어진 경계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중생들이 현실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큰 고통의 원인이 바로 집착이에요. 그 집착이고, 또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여러 가지 마음의 크고 작은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결국 시비의 얽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보면 늘 뭐 옳으니 그르니, 그죠? 또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중생의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근데 이 삼매에 머물게 되면 이러한 10가지 집착들이 전부 사라진다. 자, 앞에서도 제가 우리 불자님들에게 신행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신행생활이라 하느냐, 절에 다니는 것이 신행생활이냐, 내가 예를 들면 법당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신행생활이냐. 우리가 불자로서의 신행생활은 어떤 것이냐면요, 여러분들이 한 생을 살아갑니다. 그죠? 이 자리에는 보면 전부 성별이 다르고 남녀가 다르고 또 살아온 시간이 다 달라요. 마치 우리의 인생 행로에 있어서 부처님 법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내가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는 지혜로운 삶을 사셔야 됩니다. 지혜롭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지혜롭다 할까요? 그죠? 지식과 다른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옳고 그름을 따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불교에서의 지혜는 반야 지혜를 얘기해요. 분별과 집착을 끊어버린 그러한 맑고 밝은 생각, 이런 것이 바로 지혜로운 생각이고 지혜로운 삶이에요. 또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청정한 삶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들 절에 왔다 가시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죠? 예. 저도 법당에 들어왔다 나가면 기분이 좋습니다. 뭐 제가 특별히 한 것도 없어요. 그냥 법당에 와서 그냥 부처님 전에 예불을 하고 그 한 것만 해도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내 마음이 청정해진다는, 큰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바라지 마십시오. 작은 것, 내 앞에 있는 작은 것부터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삶, 청정한 삶, 그 다음에 집착하지 않는 삶을 살아요. 아까 보살이 이 삼매 속에서 10가지 집착을 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집착하지 않는 삶은 뭐요? 자꾸 놓아야 돼.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놓는 게 쉬운 게 아니죠. 내려놓은 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냥 생각으로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내려놓는 마음을 또 갖기 위해서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현실적인 삶,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러한 삶을 내가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절에 가고
절에 가서 뭘 하고 이것을 신앙생활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러한 삼매를 통해서 10가지 삼매를 경계에 들어가게 되면 10가지 광명을 얻게 되고, 또한 이 삼매에 들어가게 되면 가지 경계가 차별되는 것을 설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십정품에서. 그러면서 10가지 신통의 힘으로 저 피안의 세계에 또 이를 수 있다는 내용이 설해지면서, 자, 그 다음에 9번째가 법계자재 대삼매라고 해서 법계에 자유자재한 큰 삼매를 얘기합니다. 이 삼매에 들게 되면 낱낱의 털구멍에서 삼매에 들어가, 우리의 털구멍 속에서도 이 속에 삼매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아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세간의 일을 알고 세간법을 다 알고 법계에 자유자재하게 된다. 9번째 삼매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0번째 삼매가 무예륜 삼매인데, 이 삼매에 들어가게 되면 중생들이 모든 미혹이 다 끊어지고 모든 것이 원만히 나타나는 삼매의 모습들이 이 십정품에서 설해집니다. 자, 합장하시고 이제 이 시간도 잘 지켜야 돼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 오전에는 또 제도 있죠, 그죠? 예, 제도 있고 해서 우리 아까 교모스님이 시간을 잘 지켜달라 해서 제가, 자, 같이 합장합니다. 불자야 보살마살이 이와 같이 보현의 행과 서원인 광대완법에 편안히 머물며 이 사람의 마음이 정정해지는 줄 알아야 한다. 불자여, 이것이 보살마살의 열째 걸림없는 바퀴 큰 삼매 수승과 마음과 광대한 지혜이니라나. 미다불. 우리 화엄의 법문을 듣는 여러 불자님들은 이 화엄이라고 하는 세계는 말 그대로 어떤 공간으로 치면 그 공간을 측량할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 치면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생각으로 그 생각을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화엄경 법문을 듣게 되면 모든 것이 넓어지고 커지고 광대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현보살이 중생을 위해서 큰 서원을 세우고 광대한 마음을 갖고 광대한 실천의 행을 닦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화엄의 가르침을 배우고 또한 이 10가지 삼매의 세계에 여러분들도 반드시 수행을 통해서 또 자신의 그러한 마음 공부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오전에는 10가지 삼매에 대한 얘기를 했고, 사실은 10통 10인품이 더 재밌어요. 그러니까 삼매니까 내가 잘 몰라. 내가 안 들어가 봤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죠? 이제 오후 법문은 10가지 신통에 대한 얘기예요. 신통하면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 신통 좋아하시죠? 예, 10가지 신통, 또 10가지 지혜의 얘기가 설해집니다. 예, 오늘 오전 설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 영산